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지난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영성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그 영성을 어떻게 누릴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겠죠.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설교 노트 질문에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에 와서 믿음이란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누군가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감동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또 나의 감정이 충만해질 때는, 또 예배당에 들어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의 그 표현처럼 정말 지구를 손가락으로 밀어도 밀릴 것 같은 충만함이 내 속에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면, 또 세상 속에서도 보면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설교할 때는 믿음이 넘치는 것 같지만 강대상을 내려가면 한없이 주저하게 되고 한없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오고, 그럴 때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나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구나.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주일도 여러 번 빼먹었을 거예요. 주일날 맨날 영상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 놀다가 이렇게 하나님 괜찮아, 어디에서는 다 예배 받았어,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궁금해요. 성도로서,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로서 주일은 어떤 기분일까?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저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나의 믿음은 얼마나 굳건한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내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아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에 놓고 봤을 때 나의 믿음은 얼마나 완전한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면, 오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성경 배경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그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잡혔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제수들이 들었는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 저도 이 본문을 보고 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닫혔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좀 많습니다. 하나님, 저 문만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게 되면 저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역사는 이 성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옥토가 움직이게 되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런 막혀 있는 것들이 다 있죠. 정말 이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사업장에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던 것들, 정말 사방이 꽉 막혀있던 것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 감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린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29절과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그 터를 흔드신 이유는 바울과 실라를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열리기를 원하는 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문을 열어주신 것은 더 큰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감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놀라서 뛰어들어가죠. 죄수들이 다 도망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들어가 봐서 봤더니 어두컴컴하니까 이제 내 인생 망했다.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가 여기 도망친 것이 아니다. 무엇이라고요? 바울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은, 감옥문이 열린 것은 오늘 나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바울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성경 속에서 정말 훌륭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고 또한 이 말씀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이 대답만큼이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런 기적을 보게 되면 나도 어떻게 이런 방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 땅에서 일어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선생님, 그렇게 이 감옥문도 여셨던 선생님이 내 삶의 문도 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간수인데 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쯤이면 정말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그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로또 번호 하나라도 알려주고 가시지요. 제가 풀어줄 테니. 이 땅의 문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간수라고 표현된 사람이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이 구원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빛나는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질문을, 이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바라보니까, 바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당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번 어제 그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간수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내리죠. 주 예수를 믿으라. 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주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것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군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죠. 사람을 믿기도 하고, 사업 파트너를 믿기도 하고, 또 배우자를 믿기도 하고, 자녀를 믿기도 합니다. 미신을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을 보기도 하고, 또 운세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띠 이것을 맹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한때 유행했다, 요즘 좀 즘즘한데 MBTI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은 아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지식적인 믿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식적인 믿음, 흔히 지식적인 동의라고도 하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를 잘 믿어요. 제자 훈련도 받아요. 세례도 받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은 각 집마다 모시는 우상이 있어요. 왜 이것을 섬기냐 그러면 내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예수도 하나인 것이죠. 이 지식적으로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세례도 받고 교육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죠. 오늘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동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닙니다. 출석도 오래 합니다. 등록한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술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빛나는 가족들은, 모든 예배자들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지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인데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죠. 어떤 것에 속할까요? 설교를 들을 때 감동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화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 다 잃어버리고 그 예화 한 토막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화를 사용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감동도 흘립니다.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 도정아 집사님,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찬양 잘하고 아이들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감동도 있죠. 눈물도 흘리죠. 눈물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잘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로 그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울면서 감동하고 왠지 자녀들 생각하면, 우리 가정 생각하면 왠지 눈물이 나서 흘렸던 그 눈물, 그 감정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속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감정적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돌밭에 뿌려지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는, 평안할 때는 이 교회도 와보니까 좋은 얘기가 많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기쁨으로 즉시 받기는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반응은 아주 뜨겁지만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믿음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현실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무엇일까요? 건강,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싫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신앙이 오늘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적인 것, 재정적인 복은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지식적인 믿음, 또 일시적인 믿음, 또 현실적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손에 들린 선물만 원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그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풀듯이
당신은 어떤 믿음입니다. 그렇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겠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지금 제 뒤편에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힘들 땐 제가 의자에 앉기도 하고 순서가 없을 땐 앉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저곳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 여기 의자가 있다는 것을 알죠. 의자에 앉으면 편하다는 것도 알고 이 의자가 든든하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그곳에 앉지 않는다고 하면, 내 짐만, 휴대폰만 이것에 올려놓고 내가 불필요한 짐만 올려놓고 있는다고 하면 의자에 전적으로 앉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의 눈물도 흘립니다. 때로는 나의 필요를 내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의자가 참 좋다는 사실도 알고 사람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앉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비싼 의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함께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내 몸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나와 무관한 일인 것이죠. 또한 오늘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참되게 의지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간수가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님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구원의 은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는 것. 참된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에게도 값없이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 내가 택할 수 있는 종교 중에 가장 고상한 분, 나에게 그래도 피해를 끼치지 않을 분 같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접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반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네모난 박스에 들어갈 한 글자를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죄악의 바다 가운데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을 것입니다. 저기서 구조선이,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바다 한가운데로 구조선을 몰고 와서 손을 내미셔도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이 간수가 가져야 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둘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이 얼마만큼 감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도 다른 죄인들보다는 꽤 괜찮은 죄인입니다. 아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영적 파산자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이미 파산당한 자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믿음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빈손과 같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손을 내밀면 내민 그 손이 선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그냥 주는 분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 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거저 받아지는 연결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면,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냐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만 보면 산다.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가 이렇게 쉬워? 적어도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려면 더 큰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고, 아니 정말 바라보면 살 것인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더 큰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성경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님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 아멘이 우리보다 훨씬 몇 명 안 되는 인원도 몇 명,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정말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정말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확신해야 되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장대가 아닙니다. 다른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것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믿으라고 했던 그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그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의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이 의자에 앉게 되면 편하다는 것도 알고, 이 의자에 앉게 되면 쉼을 누린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얘기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5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불신자 취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때 한번 영접했기 때문에 아니죠.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 아이들이 첫 번째 과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영접 기도가 무엇이지? 결신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그걸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희 자녀들처럼 어머니 태석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나의 신앙은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나는 이것을 다 아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결신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접 기도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자매님에게 어떤 가족이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한번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아니면 남편 중에,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혹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분이 있다면, 아니면 임종을 가까이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목회자인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 조상님들에게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가 됐든 간에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해도 어떨 때는 정말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통탄을 금할 데가 없습니다. 장례식장도 훌륭합니다. 육개장도 맛있습니다. 장례 절차도 잘합니다. 하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그 앞에 향불이 놓여져 있고 예수 못 믿고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불교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워낙 고집이 세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넌 다음에 그것이 무엇의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최고의 효도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국내면 어디든, 해외도 괜찮습니다. 비행기 티켓만 보내주시면 해외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생존만 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래서 어떤 자매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분이 카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린,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제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만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매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주일날 놀러도 가야 되는데 당장 오늘 믿고 나면 내가 주일날 내가 교회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좋았던 것들 다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뱀을 머리를 들어서 바라보기만,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결정하셨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영접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간수처럼 영생의 선물을 찾고 있는, 혹은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노트는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게 뭐 구원받는 믿음이냐, 마지막 순간에 입을 열어서, 아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때 여러분,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서막에 보면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군목이 뛰어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영접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입술로 그냥 믿는다고 하면 그냥 믿어지는 것이냐? 아니요,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입술로 세상이 주인이고 다른 것이 나의 왕이고
우상이 나의 왕이었다고 고백하고 노래했지만 이제는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접 기도를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예수 다 믿는 분들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다고 뭐 별로 달라지겠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이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였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은 것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어도 이렇게 정말 간단하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5주간 동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자녀처럼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실 때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찬송 우리 전심을 다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식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서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